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때 징조들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로세 때와 노아의 때를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제목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 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는 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이제 임박했다 이거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해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복음에 창념해 갖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의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이제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인도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더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하는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다가는 시험 받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자. 지금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 때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지금 그런 말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하세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도대체 안 들어요. 이 바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안 믿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말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제 세상을 먼저 심판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한다면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하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사실 살펴보는데, 이 소위 말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대체가 이 은혜 복음을 안 듣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뭘 듣느냐? 다른 복음을 쫓아요. 오늘은 이걸 갖다가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면 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신화 같은 얘기예요. 우리 영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내 영혼을 살지 못하는 말씀은 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생명 주신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성경책에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책들, 많은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잠언집도 많고, 이 많은 좋은 책들 가운데서 이 성경이 구별되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단도 다 성경 말씀 인용하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뭘로 구별할 거예요? 응? 이단도 다 말씀 갖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얘기를 해요. 응? 뭘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증거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기만 이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단은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거의 이단 같은 그런 메시지가 많고,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보면 진짜 그래요. 성경은 마지막 때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안 증거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으로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제 그 구원의 간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의의가 높아지고 결국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 배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위선되고 이 종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교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심판하는 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말이에요. 후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믿음에 딱 서게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내가 복음을 듣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돼요. 믿음에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 미혹하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 그분은 지금 미혹하는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서 악한 영으로 지금 전하는 거라고요. 깜짝 놀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기독교 방송이고 기독교 서적이고 무슨 신앙 서적이라고 무조건 마음 열고 지금 읽고 볼 게 아니라고요. 이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듣다가 만약에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깜짝 놀라갖고 그 방송을 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혹하는 영으로 그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혹당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종교인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무슨 기독교 서적이라고 무슨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서적에서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당장 덮어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망치는 것이니까 그 설교와 그 서적은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설교, 복음을 기록하지 않은 책들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상한 그렇게 의심하면서 설교를 듣고 의심하면서 책을 보면 되겠습니까? 좀 마음을 열고 조금 서로가 다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인정할 게 따로 있지, 마음 열 게 따로 있지. 우리는 오직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더 알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산 거 아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라, 내가 대해야 함이라. 성경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목적 외에는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려고 성경 보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왜 듣느냐, 이 설교 쪽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듣고 기독교 서적에 책 고르는 이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복음을 더 알려고,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자연스럽게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왜 봐야 되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복음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는 허하니까 뭔가 갈급함은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설교 듣는 거예요. 이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고 이 서적 보고 저 서적 보고, 요즘엔 또 동영상에 이것저것 또 보라고 또 올려오고 말이지. 그러고 거기서 감동받는다는 거야. 복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갖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오는 거예요. 또 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더 하려고, 십자가 은혜를 더 하려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나와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요, 다른 거에 눈을 돌리지도 않아요. 무슨 세미나 무슨 또 무슨 집회 눈도 안 돌립니다. 눈도 안 돌려요. 지금 내가 복음이면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 설교 저 설교 들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 서적 저 서적 지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저도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 땅이 아무리 어려도 하늘의 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더 이상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요.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영광 우리에게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렇게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주님의 빛으로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주님을 더욱더 알 때마다 정말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주신 주님을 아는 법, 영생의 복, 복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 만날 그 소망, 그 영광스러운 복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 기쁨이 그냥 샘솟듯 올라와요. 이 속에서 올라와요. 속에서 올라와. 이런 감격을 은혜로 맛보고 있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교회에 왔는데 이 하늘의 기쁨이 전혀 없어.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 땅의 복을 말하고 땅의 것으로 좋아하고, 속이 또 채워줘야죠.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독교 방송 뒤적거리고 또 기독교 서적 뒤적거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또 이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고, 요즘에는 외국 가는 걸 또 좋아해요. 어차피 여행 가고 싶었는데 돈도 있겠다. 그냥 뭐 외국 가자고. 예? 거기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제가 가시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가시겠어요? 제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하나 복음도 없는 거.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 예?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 그런 거 보고자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기 사역 쫓을 스승을 준다 그랬어. 마지막 때 자기 사역. 교회에 나온 목적이 알고 보니까 자기 사역을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역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여러 가지 힘든데 나와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돈이 없는데 오늘 헌금 내어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피곤하지만 나에게 맡긴 거 지금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냐고 봤더니 그 속에 나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하는데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주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거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때 그런다니까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들을 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스승을 찾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복음이 이 자기 사역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딱 맞습니다. 좀 알았죠. 내가 왜 주일날 나와요? 이렇게 주님께 정성 드리면 내가 왜 헌금 드려요? 정성 드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정성 드리면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앞에서 단상에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서에 복 주십니다. 11조 내면 복 주신다니까요. 창고 가보십시오. 11조 내고, 예? 쌓을 것 없이 하나님이 쌓아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밖에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가만히 있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자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냥 아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메시지가 이래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산 받는다. 영생 얻는다.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은혜로 값없이. 이 복은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땅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의를 첨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으면, 선한 행실을 하면, 나름대로 교회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돌려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사기적인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좀 생각을 해봐요.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로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건 또 11조 할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충성봉사 안 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면서 사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자꾸 그냥 다른 복음 전하는 메시지 그냥 아멘 아멘 그러지 말고, 응? 다른 복음 들을 바에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다른 복음을 아멘 하려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가요. 그냥 어차피 땅의 복 구하는 거, 응? 그렇잖아. 괜히 왜 주일날 나와갖고 왜 괜히 그 없는 물질 내고 앉아있어. 복 받으려고 그런 거 하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게 더 지혜롭지. 안 그러겠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 거짓된 메시지가 자꾸 선포되는 것이고 거짓 사역자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알고 더 주님을 알기 원해서 나왔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안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가 그냥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기도 잘못됐고,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배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앉아있고, 이 악순환이 계속돼 갖고 지금은 그게 이제 거의 찼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 지금 찼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당당해 이제는. 예. 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당당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단 취급받아. 정말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정말 이제는 세상의 풍습을 거부하고 세상의 영향을 거부하고 완전히 성령을 뚫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해졌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핍박받게 돼 있어요. 핍박이 없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복음 따라 안 살았다는 증명입니다. 다른 복음은 자유사역을 더 쫓게 하는 거예요. 더 우리의 의로 더 살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선행을 해라, 회개하라, 선행해라, 율법 지켜라. 겉으로는 뭐 굉장히 거룩한 메시지 같으지만요. 다른 복음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해야지 의로움이 유지된다.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주 안 받고 복받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믿으라.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 믿으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들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돼. 여기에 다른 게 끼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를 이제 인도하세요. 예수 믿고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살아라. 주님과 교통하면 살아라. 성령과 교통하면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 기쁨으로 조건 없이 자기 할까에 내오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예배한테 나오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함 있으면 헌물도 내고 주의 인도함 따라 충성봉사하고 모든 거 해도 오직 주님께 영광이지 자랑할 게 없어요. 복음 안에 거하면. 근데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는 이제 에서 끊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져. 이제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다른 복음은 이제 우리의 의가 첨가되고 우리의 선행하고 우리의 열심히 들어가야 뭔가 이제 구원도 보존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받는다고 그러니까 구원 잊어버리면 어떻게?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또 저주받으면 어떻게?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남들보다 좀 잘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 그래서 또 덕이 돼야지. 또 이 땅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또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또 말은 또 어디서 거창하게 해요. 세상에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열심히 내 의로 주님 섬깁니다. 내 의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상관없어요. 그 음성은 상관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 열심으로 내 지혜를 발휘해갖고 주님 섬긴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구원을 유지하려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 복 받으려고 열심 내는 거. 이거는 모든 종교나 똑같아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아까 말했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저주받은 게 그거야.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다. 내 영혼에 남는 게 없고 수고와 헛된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했을 때 왜 땀 흘리게 했냐? 그렇게 해서 헛되구나. 열심히 일해봤자 헛되구나. 내 영혼에 채워주는 게 없구나. 내 영혼 어찌고 채워주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구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에서 안 받고 영생 얻고 내 영혼이 드디어 채워지는구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내 영혼에 채워지는구나 깨닫고 예수 믿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예수 안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안식이 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거부해요. 왜?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에 계속 거짓된 말을 합니다. 돈 많이 좀 벌으면은, 자식이 성공하면은, 집을 크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안 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께 열심히 내가 빌어보면 내 야망을 이루어올까 봐. 이런다니까요. 가만히 동기를 살펴보면. 이런 동기로 사람들이 가득 차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갖고 사역자들이 그들이 아멘아멘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증거할 때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진짜 제가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내 심령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만에 빠지게 되면은 내 행위만 자랑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행위를 잘했으면 아주 자랑이 바쁩니다. 또 간증을 또 시켜요.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다 가만히 듣고 되면 다 자기의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설교 시간에도 예를 들고 앞에서 막 간증시킵니다. 성도들에게 자기를 계속해서 발동하게 열심히 행하라고. 그러다가 이 다른 복음 들으면요, 나름대로 이제 삶을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섬겼는데 다른 복음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일이 다 꼬이네. 이 세상에 일이 다 꼬여.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께 제일 헌신된 사람 갖다가 완전히 주님께서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유 돌리고요. 진짜 교회의 문제덩어리, 삶의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는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망치는 이 다른 복음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쫓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인데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 의가 있으면 복음이 안 들려와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 주님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주님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의로 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안 들려와요.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려와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절대 복음이 안 들려와요.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제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도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의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인 자들에게 복음은 절대 안 들려옵니다. 다른 복음 열심히 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줍니다. 이게 현실성 있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구원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오직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을 쫓지 않을 때 죄를 범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올 리가 만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믿더라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이런 게 오히려 쏙 들어옵니다.
주님만 믿어서 되겠습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소유해야 되고 많은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거 완전히 세상의 영 아닙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그래야 되는 인맥 관리해야 되고 몇 년 전에 WCC가 있었는데 예수 없이 종교가 하나 되자 세상이 하나 되자 그 운동인데요. 그것만 생각해도 참 마음이 메어집니다 진짜. 근데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을까?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맥관리입니다. 인맥관리.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까 봐 그것도 있습니다. 인맥관리. 자기 출세하는데 방해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이 다 WCC에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야 되겠는데 여기 참석하지 않으면 인맥 관리가 안 돼. 왕따 당해. 그래서 한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바벨탑이 따로 있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뭉개버렸지.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 복음을 깨달았어,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연약함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지적을 깨닫고 더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여 더 오히려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러므로 더 성령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구원받은 게 은혜고 구원의 은혜 알게 되는 게 은혜고 그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데나 은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진짜 은혜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말씀인데 아멘이 되냐고 은혜 받았다고 하냐고요. 그냥 재밌게만 설교하면 그게 은혜롭다고 말이지. 또 감동 있게 무슨 변사또냐 자기가. 그냥 톤도 이상해졌고 말씀만 좀 가면 톤이 이상해. 저는 좀 그런 거에 좀 사실 제가 안 기뻐요. 저는 그냥 할렐루야.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인위적인 게 좀 들어간 것 같은 게 아주 싫어요. 그래갖고 막 변사또처럼 말이 감동을 그래 막 그러면 은혜 받았어. 또 감동 있는 예와 딱 설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은혜 받았어. 예,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잠깐 간증을 했더니 다 감동이래. 그래갖고 나도 좀 좋았는데 좀 주님과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 오히려 조심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주는 설교하다가 큰일 나겠다. 감동 주는 설교하다가 큰일 나겠다. 복음을 전해야 돼. 물론 복음은 진짜 감동입니다.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처럼 큰 감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인데 이렇게 내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동은 필요 없고 사람들이 열심히 내다가 이렇게 어려움 갖고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인간 시대같이 인간 극장의 그런 삶을 사는 걸 감동받아. 혹시 그런 감동이 될까? 제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진짜 복음만 증거하자. 사실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경을 교리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뭐 3분 메시지 뭐 3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5분 얘기, 10분 스피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래갖고 막 감동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감동 설교하려고 아주 정신이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 잠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지. How to. 빨리 영어로 말하면 how로 그렇게 합니다. how로 get the how로.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복음이면 물론 다 해결됩니다. 복음이면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 복음이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이걸 아멘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고서 복음을 듣고 더 복음에 창념하게 되는데 내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이 진짜 해결인데
인간적인 해결법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인간적인 자꾸 뭐 심리학이 나오고, 예? 나오는 거야. 예? 세상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 박사들이 더 잘하는데, 예? 이 세상을 성공하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 상담하는 법, 위로하는 법, 그 세상 사람이 더 잘하거든요. 세상에는 상담과도 있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복음 증거해서 진짜 그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라고. 너무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복음 알기에 바빠야지 상담만 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오시고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혹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섬기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응? 내 영혼을 죽이지도 모르고 그거를 추구하고, 응? 정말 땅의 수준으로 지금 좋다고 지금 이렇게 희덕거리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거 봐.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마지막 때라고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도 말씀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어.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한 거에 혈안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뭐예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거. 혹시 나도 지금 바른 교훈을 지금 싫어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혹시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거나 살펴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목사님의 설교 듣는데 그 설교가 다른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우리 모임이 정말 복음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냐 아니냐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맨 그냥 세상이 뭐 동생애가 어쩌고 맨날 그런 거 따라서 그냥 맨날 그 뭐야 그죠? 어? 저 유튜브 이런 거나 주고받고 말이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심판한다는 건 뭐냐?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첫사랑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너희들은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심판한다는 게 촛대로 옮기는. 우리 금초 때 배웠죠? 금초 때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주님 섬기는 게 그게 주님 섬기라는 거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건 뭡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 가운데 지금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분별할 거예요. 진짜 그러네? 많은 기독교 텔레비전 메시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만이 아니네. 기독교 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만이 아니네. 많은 집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만이 아니네. 그래요. 그 심판이 시작돼서 그래요. 교회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는 교회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모임은 이 말씀을 따라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만 무슨 교회라고 그러고 무슨 교대는 무슨 교회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도 알아주고 기독교 텔레비전 알아주고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지금 운행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촛대가 옮겨졌어요. 정말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늘 말하지만 중세에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건물에 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400~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고 그런 거 질 만한 헌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400~500년 전에 진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죠. 복음이 없었어요.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복음이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없어요. 이 계시가 가린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 거라 이 말이에요. 루터가 하나님께 그 빛을 받고 이제 선포했을 때 루터 시대의 예배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당마다 사람들 몰려오고 예배 형식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집회들도 있었고. 뭐한 채로? 복음이 없는 채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그런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신학교가 변하여 술집이 되고, 그건 뭐 오래됐어요. 신학교마다 다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가고요.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앉아있고. 그래도 지금 기독교들이 가끔 보세요. 네? 긍정의 힘이다. 책 내니까 그냥 거기 교회에 봐요. 사람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무슨 목표가 이끄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여듭니까? 그 두 사람 복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미국에서 들어온 건 아멘이야. 미국에서 뭔가 성공했다면 무조건 또 아멘이야.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제 이 물들어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하다가 한국 교회도 멍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WCC가 그 증명이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한 WCC 궁금하면 인터넷 쳐봐요. 그럴 때나 인터넷 이용하시라고 잘 나와 있어요. WCC가 무엇인지. 완전 사단이 만든 모임. 사단이 만든 모임이라는 특징이 예수만 그리스도라, 이것만 인정하지 않아. 다른 거 다 수용하는데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것만 빼자는 거야. 이것만 빼고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사단 모임, 완전 아주 이 땅에 있는 많은 모임 중에 완전 사단이 준 모임 중에 모임이 WCC예요. 다른 모임은 아주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진짜 교묘하고 말이죠. WCC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해요. 근데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만드는 이 사악한 모임에 한국의 목사들이 거기에 그걸 개체권 따가고 개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연합해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심판이 뭘로 나타납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가대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 나온다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라고 하나님이 정말 너는 복음만 내가 사용하는 사역자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접해져 갖고 그냥 큰 마트 가듯이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무조건 마음 열어요. 그냥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 나오는 거 그냥 가수래도 말이지. 요즘에 막 그냥 나가려고 그래요. 그 무슨 대회하는 거 이런 거. 이름 날려고. 이름만 나오면 다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이름만 있는 목사님은 무조건 다 열어. 이름만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조건 다 아멘이야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진리야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지금 WCC 참석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라도 듣지 말아야지. 이제라도 그 말씀 듣지 말아야지. 아까 말했죠.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가 다른 복음을 기초해서 살면 미혹하는 영에 그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WCC 나름대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분의 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교회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나는 그걸 막 지금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니까
미혹하는 영이었으니까 미혹돼가지고 이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지금. 현주소도 모르세요 지금.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이 딱 책망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책망을 해야 돼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님을 위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불같이 일어났던 그 사랑, 그 첫사랑 때 그 감격, 그 열심, 그 순수함, 그걸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2장 1절에 1절부터 쭉 보면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사역들을 해요. 일부분 주님이 정말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책망받았어요. 결국은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 가운데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기초되지 않으면 이건 사상 누각과 같아서 반드시 주님께서 흩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고 내 촛대를 그대로 옮기리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기초해서 은혜 주신 감사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죄인을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죄인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 받은 거 하나로 말이죠. 날 구원하신 거 하나로 말이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 그런 행위,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WC에 참석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계속 다른 복음 전합니다. 듣지 마세요. 그거 들어봤자 다 미혹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또 듣는 사람이 있지. 동영상 보고 듣지 마시라니까요. 이것도 WC 참여한 교회와 목사들 딱 쳐보세요. 인터넷. 이럴 때 인터넷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 마음 열지 마시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럼 왜 그러게 되냐? 목회자가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성장 세미나도 있었고요.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까 봐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 성장, 교회 세우는 거는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시작하겠어요? 한 영혼에도 복음을 증가하려면 복음을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정말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만들어라는 말, 제자 만들어라는 말, 제자. 교회가 크게 해갖고 무슨 낙골당 만들어주고 말이지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당 크게 해갖고 농구장 만들어주고 말이지 결혼식장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 우리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우성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예? 교회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다 알기 위해서 모이고, 그래서 끝없이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끝없이 나아가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것이 되는 그런 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냥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 모아오게 할까,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별짓 다 합니다. 교인들 붙잡아 매려고 말이죠. 뭐 쓸데없는 모임들 만들고 쓸데없는 프로그램 만들고. 저 23년 목회했지만은 물론 제 은사도 이런 게 있지만 난 정말 중심만큼은 진짜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는 데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 복음에 뭘 내가 전할 게 있어요. 복음이 다 안 돼. 복음만 해서 교제하면 되는 거고, 복음만 해서 감동이면 감동 안에서 얼마인지 다 스스로 알아서 다 하지. 쓸데없는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 조직을 위한 조직 만들어 갖고 말이죠. 네? 그래서 설교하는 목표, 설교를 잘 들어오면 목사님들 마음에 아까 말했죠.
교리 설교가 돼야 돼요. 교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실 많이 인용을 해야 돼요. 예, 거기에 그냥 복음에 정말 이 교리가 딱 담겨 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어떻게 영생 얻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고 죄는 어떻게 이기고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선포돼야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복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아니고 말씀 하나 인용해갖고 무슨 사회 정치 경제 얘기 쫙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죠. 현재 일이니까 혹하고 말이죠. 그래갖고 막 설교할 때 보면 여기 뭐 설교집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특히 웃기는 것들 뭐 이런 거 인용해갖고 그런 거에 사람들 웃기려고 나가 앉아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집사, 장로 많잖아요. 목사들도 정확하게 몰라. 하도 그런 짓 하다 보니까 헷갈려졌어 이제. 지금 현실이 이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거 뭐 다 좋은데 허탄한 이야기 들어서 내 영혼이 살지 못하니까 주님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미국 한정에 따라서 가면 그 세상적으로 살거든. 정말 거듭난 사람이 너무 양심에 걸리거든. 막 정죄가 다 있어요 지금은. 요 말 듣고 그렇죠? 당신도 정죄 갖고 있죠? 주님 앞에 떳떳합니까? 뭔가 이게 주님 앞에 온전히 못 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양심이 막 정죄가 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그렇게 잘못 살면 지옥 가지. 정죄가 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딱 머리에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이. 요즘에 이렇게 다른 복음이 또 먹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열매를 보여야 된다고. 열매. 구원에 이르라 그랬지 않느냐? 여러분들 열매를 봐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열매를 보는 똑바로 살아라. 내가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아멘 하면 아멘하고 마음을 결정한 건 뭐예요? 내가 똑바로 살도록 하는 거야. 누가? 내가. 또 실패하죠. 이 다른 복음은 정죄 속에 몰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끝없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대장을 하면 영원히 의롭다 했는데 영원하는 날 약속했는데 왜 잘못했어? 잘못하니까 내 영혼이 아프잖아. 빨리 와. 내가 더 아파해서 빨리 와. 자백하고 오면 항상 용서하시고 동일하게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 사랑한 딸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용서하시고 더 위로하시고 더 힘을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건데 자꾸 다른 복음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누가 두려움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가 두려운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성령과 교제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 때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게 복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조금 실패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또 우리가 좀 받아줍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하냐 그랬더니 똑바로 살아라고. 누가? 내가 열심히 살아라고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주님을 믿으며 살려. 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용서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가 죄를 범치 않도록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자 그거예요. 내 제자가 되거라. 제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제자고 목사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제자예요. 그렇게 주님과 이미 함께하신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알게 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지. 하나님은 저희 계시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심판할 그런 큰 심판의 검을 갖고 계시고 이제 목을 치려고 하는 검을 갖고 계시고 이제 주님에 합당하게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이야. 이건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주님을 떠난 다음에는 계속 우리의 의로 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우리의 의로 열심히 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탁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최고의 부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사치가 난무하고 쾌락이 난무하고 종교는 주님 섬기는 건 형식이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안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을 25년 뒤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타락한 아수르에게 심판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라. 이렇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갖고 심판하는데 뭐냐? 기근을 보낸다는 기근을. 근데 이제 아모스 8장 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해 보게 되면 아모스가 네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근데 네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의 광주리에 담겨 있어. 이 환상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름 광주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름날에 광주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넣으면 어때요? 금방 썩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죄악의 잔이 넘쳐갖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여름날의 광주리가. 그러면서 이제 요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하겠다 했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요거래요. 물이 없는 가람,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말씀 없는 기근을 당하게 하겠다. 말씀을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주어도 거부하니까 말씀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이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이 그게 사실은 심판 같은 상황이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도 종교 행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방송도 많아요. 기독교 서적에, 기독교 서점에 서적이 많아요. 은혜의 복음이 없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넘쳐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2장 13절에 계속해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시대. 여기 비틀거리며 이게 뭐냐면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비틀거리며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씀 없이 어차피 태어나서 그렇게 말씀 없이 사니까 그냥 살아가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처음은 주님을 떠나도 살아갈 만하지만 점점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안정하지 못하죠. 평안하지 않죠. 그 불안정한 가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뭔가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복음을 들려주는 데를 찾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정말 본의 아니게 여러 집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 아니야? 야, 정말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구나. 지금도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제라도 주님을 막 찾습니다. 내 영혼을 진짜 살리는 은혜의 복음을. 근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을 또 많이 봐서 안타까웠어요. 진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한국의 집회들마다 쫓아다니고 해외 집회 있을 때만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정확하게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교회도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돈 내고도. 근데도 못 채워지죠.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근데도 못 채워지죠. 또 가는 겁니다.
이게 심판 아래 있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가래에 피곤하다. 여기서 피곤한다는 말은요, 졸도한다는 건 졸도해서 쓰러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처녀, 젊은 남자는 뭐예요?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여자의 전성기는 처녀 때 아니에요? 남자의 전성기는 청년 때 아니겠어요? 청년 남녀가 막 쓰러지고 졸도한다는 거예요. 청년 남녀라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잠깐 믿음을 벗어나갖고 세상적으로 살을 때 그 영혼이 갈급해서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도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는 모습이 무슨 마약하고, 그냥 그래 하잖아요, 지금 다. 요즘에 고등학생들 동성애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심판하니까 세상은 어떻겠어요? 교회가 이러는데 말씀이 없어갖고,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게 위선은 가면이란 말이야. 가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자들이야. 가면이란 말이거든요. 옛날 양반들 앞에 어떻게 말 못하니까 가면 쓰고 막 연극하고 그러잖아요. 탈. 겉으로는 뭐 주님 열심히 섬기는 척하지요. 다 육체의 속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복음의 영향 때문에.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을 내가 내 심령에 모셨구나, 주인으로 모셨구나,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변화없이 사랑하신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면서 더 큰 사랑을 알고 더 그 사랑에 강권되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말이죠. 이게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다른 복음은 안 되면 저주다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는 척하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세상을 보니까 계속 육체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골마갖고 목사님들이랑 비리가 터지는 거고, 성도들의 비리가 터지는 거고, 교회 안에 비리가 터지는 거고,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떡칠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 있는 게 WCC 참석한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끝없이 거짓 교사를 지금도 다른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 받을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복 받을 거 자꾸 얘기하면 다른 복음인 거라고 보사 경계하고 들으십시오. 복음은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인데도 그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장차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을 때, 이 땅을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도 땅 한 편 갖기를 거부하고 장막에서 살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복음을 아예 못 들을 수가 있어. 지금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럴 때 복음을 아멘을 받고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은 말씀이 분명히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들 근데 잘 보세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홍수인데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내 교회가 크다고 끝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뭐 기독교 방송 틀면 말씀 나온다고 안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당신 영혼은 기근 가운데 있다고. 기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는 이렇게, 예수 없이 연합하자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치유, 예수 없는 위로, 예수, 복음도 선포되는데 막 치유하는 거야. 복음도 없는데 뭐 예언한다는 거야. 복음도 없는데 무슨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아유, 진짜 너무한다. 복음의 메시지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예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영생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영생의 풍성함을 얻고 하늘의 그 영광을 지금도 맛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 올 것인데 그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과 복음은 너무 차이 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완전히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을 먹을 때 살리라. 은혜의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 믿음만이 아니라 내 어떤 행위에 따라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또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이 내 어떤 행위를 따라서 복순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 영혼을 망치는 것이니 그런 메시지는 아예 길을 닫으시고 그런 교회는 떠나시고 은혜의 복음을 더 알기 원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이 시간도 들었다면 그 복음에 창념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